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듯이 온 천지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푸르고 정말 온통 컬러풀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진정한 봄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옵니다.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는 데 성공한 이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었죠.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바로 오늘 우리 제목인 부활의 첫 증인들, 그 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가 아니고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살로메, 이 살로메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이 주인공이 된 것이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소외받던 여인들입니다. 수혜도 치지 않았고 이름도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입니다. 대체로 누구 엄마, 누구 와이프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 세 여인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저 먼 발치에서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씻기고 또 염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자기 그 묘, 그 돌로 만든 자기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로마 군인 둘을 보초를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안식일 전 준비일 금요일에는 그걸 보기만 했고요. 끝까지 따라가서 이 무덤의 위치를 잘 확인해 두었습니다. 어딘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규정상 일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 안식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이제 저녁 일몰이 되자마자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향품을 샀겠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새벽, 동이 트는 바로 그때, 이제 막 밝아오는 그때, 주일 새벽에 그들은 동이 트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봐두었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절기 매주일인데요.
전에는 유대인들한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 그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회,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는 이 날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로, The Lord's Day, 그래서 주일로 부르는 거고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교인이라 어릴 때부터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몰랐었어요. 한동안 그냥 주일이라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주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갔더니 일요일이라고 그래. 아이들이 일요일? 주일이야, 주일. 그건 종교적인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종교적인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그래서 모든 나라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에 쉬는 것이죠. 물론 제가 있었던 중동의 이슬람권은 금요일 날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모이는 날이에요. 아예 그냥 요일 자체, 요일 이름이 요밀 주마. 그래서 모이는 날.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날 모스크에 모입니다. 지금도 금요일 날 여기 보면 아이오와 시티 모스크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월요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군목 시절에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주보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옆에 우리 종교 단지가 있어요. 옆에 카톨릭 성당도 있고 그 뒤에는 법당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명의 군종장교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군종장교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우리 불교 군종병이 뭐 하나를 갖고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주보래요. 니네가 무슨 주보가 있냐. 교회를 따라한 거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주일 대법회 그렇게 썼더라고요. 11시 종교활동시간 주일 대법회. 그래서 제가 군종병한테 물었어요. 너 주일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주일 아니에요? 이날? 주일 맞아. 주일 맞아.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 그래, 부처님께 법회를 해도 주일날 해야지. 뭐 다른 날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여름 불교 학교도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이라는 것이죠. 주님 부활하신 날이 매 주일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가 가장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40일에도 빠집니다. 주일은. 그래서 주일은 항상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그 여인들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향품을 바르는 예를 갖추어서라도 장례 의식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뵙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란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죠. 그 어원을 따지면 worth, 가치. 그 worth를 바치는 게 worship이에요. Jesus is worthy of our praise and honor and thanksgiving.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내가 주님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영예를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돌아가신 예수님일지라도 그 예수님께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바쳐야 되겠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녀들은 최선을 다하여 갈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장소였던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달려가면서도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아니, 그 돌문을, 그 육중한 돌문을 누가 그걸 치워줄까? 그 돌은요, 700kg에서 한 1.5톤 정도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에요. 남자 장정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서 지렛대를 이용해야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떻게 저 돌문을 치우나? 걱정을 하면서 달려갔는데 그들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자신들이 따를 수 있는 그 무덤 앞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요 자세입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 끝까지 내가 갈 수 있다면 주님은 그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여인들이 염려했던 문제가 벌써 사라져 버렸네요. 놀랍게도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수동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우셨다는 것이죠. 누군가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보초를 서던 경비병들은 기절해서 쓰러져 있고 돌문만 굴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려 있어요. 이것은 확실한 돌문이, 이 육중한 돌문이 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 무덤에 안에 있었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 예수님이 누우셨던 바로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굽니까? 이 청년이 누구예요? 흰 옷을 입은 청년, 천사죠. 여러분 혹시 꿈결 가운데라도 노인을 만나면 천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으로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라 늙지 않아요. 천사입니다. 천사는 청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천사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기겁을 하고 놀라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를 만나면 대부분 반응이 다 이래요. 놀라워 벌벌 떨게 되죠. 그래서 천사의 첫 마디는 항상 똑같습니다. 놀라지 말라. Do not be alarmed. 놀라지 말라. 자기가 놀라게 해놓고서 놀라지 말라.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를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청년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막 떨리는데 놀라지 말라. 조금 안심시켜 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천사가 확실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한번 확인해 봐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자리에 어떻게 돼 있어요? 수위, 예수님을 꽁꽁 쌌던 세마포 수위만 마치 지금 고치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면서 그냥 그 고치만 남아있는 것처럼 쏙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옷이 쑥 빠져나가고 푹 꺼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것이 개켜 있어요. 예수님이 정돈하고 가셨네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 정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정리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쑥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푹 꺼진 거죠. 여기 있네요. 우리 그림에. 그 무덤 안에 있던 청년이 전한 소식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가 살아나셨다. 에게르세라고 하는 말은 에게이로 일어난다, 소생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수동태, 부정과거,
또 문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동태니까 누군가가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부정과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 시제예요. 아오리스트 텐스라고. 부정과거. 이 부정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셔서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무덤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일어나셔서 열린 그 무덤 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어서 천사는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메시지를 하나 주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주동사가 뭐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는 동사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혹시 하이라이트 하시려면 동사에다가 찾아서 하세요. 동사. 원래 성경의 언어가 동사의 언어고요. 특별히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동사예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라. 저기 써 있네요. 영어엔 정확히 명령형 동사가 앞에 나와 있네요. Go and tell. Go and tell. 가서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뭘 하는 것이냐면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사람, 그것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그 여인들이 받은 메시지예요. 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지금 살아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동 중이시다, 갈릴리로. 그러니까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 장소 있지, 거기서 만나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 가서 기다려라. 아니, 예수님 기다리신단다.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에 하신 말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3일 전, 4일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주실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제자들에게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거기서 보자.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서 여인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명령은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고 이제 11명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님은 만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범죄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그 제자를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야 너도 빠지지 말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 이름을 언급한 거예요. 혹시 너무 의기소침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길 가나? 난 못 가. 라고 할까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넘어진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이름을 챙기십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준 말씀의 핵심 명령은 뭐라고요? 두 가지 동사, 가서 전해라. 네. Go and tell.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 할 일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어땠죠? 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몹시 놀라 떨며, 몹시 놀라 떨며. 여기 놀랐다라는 저 말이요, 헬라어로 엑스타시스, 엑스타시, 네, 그 말입니다. 영어에 엑스타시스, 황홀경,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 지금 넋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천사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넋이 나갔어요. 몹시 놀라, 트로모스,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고, 그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분명히 전하라 그랬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사실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요 정신이 혼미해지죠. 영혼이 가출하죠. 멘붕이 오죠. 우리 어르신들 멘붕이 뭔지 아시죠? 이제 멘탈 붕괴라는 신조어인데요, 멘탈이 깨졌다는 거예요. 멘붕이 왔다.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 패닉이죠, 패닉.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실어증 걸린 것처럼 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속에는 내가 분명히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는데 말을 못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빈 무덤, 빈 수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천사를 보고 놀라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 말도 못했던 이 여인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사용해 주신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제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7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권능의 왕,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앞에 누가 이 큰 돌문을 굴려줄까 염려하는 여러분들의 그 현실, 돌문과 같은 그런 현실은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한 최대치, 끝까지, 내가 무덤까지 달려가는 것,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돌문을 굴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활의 현장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9절이 시작되는 곳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잘 보시면 각주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 각주 밑을 따라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대괄호가 묶여 있는 거예요. 대괄호가 9절에서 10절까지가. 그러니까 초기 마가복음 사본에는 8절로 끝나요. 8절로 끝난다는 얘기는 여인들이 너무 놀라고 충격과 공포 속에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로 끝나요. 그것은 그 당시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압박, 핍박 하에 살던 로마에 있었던 마가 공동체가 숨죽여서 살면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위축된 교회 공동체 상황에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마가 공동체에서 목회하던 또 다른 목회자가 이 마가복음을 완결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긴 종결문에 포함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다시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세 여인이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사건. 여러분 다른 복음에도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낯익은 목소리를 듣고 나서 라보니여,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바로 그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7 귀신에 들렸다가 치유받아서 온전해진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지위가 낮은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서,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여기도 똑같아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Go and tell. 가서 말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 지금 슬픔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 있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선뜻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분명히 내가 전하는 말을 아무도 안 믿겠지 라고 하는 것까지 예상이 다 됐어요. 게다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 그 낮은 지위, 여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 그래서 내 증언을 아무도 안 믿어주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11제자 중에 제일 빠르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또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9명의 제자가 안 믿습니다. 또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죠. 다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을 다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니, 살아나셨다니. 아니,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 길목에서 3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국자들이 나를 사람들에게 넘겨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 3번 하셨잖아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게 뭔가, 부활이 뭔가, 살아난다는 게 뭔가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진짜 목격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이 성경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부끄러운 과거, 내 어떤 사람들의 평판, 그런 것 때문에
믿어주지 않겠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못 가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터져나오는 사람. 그래서 그 여인은 부족함에도 천사의 메시지를, 예수 만난 이 일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의 최선을, 나의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인 이 세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죽어도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